지금부터 2022년 2월 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있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넉넉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70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미리 보내셨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기쁨 충만하게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70명의 파송받은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교훈과 충고를 들려주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진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우리가 말하면 귀신들이 과연 나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의지할 만한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 여행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떠났던 제자들은 정말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사실 사탄과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제자들은 사탄이 요백의 한 일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고 사탄들이 했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악하고 강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우려 섞인 그 마음까지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우려를 떨쳐버리고 정말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이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꼭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들은 강하나 저 마귀 사탄들은 강하나 더 강하신 그 마귀 사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셨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경험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번개와 같이 완전히 급하게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그 사탄의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고 신나합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권능과 능력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에서 그 능력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권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기쁜 마음을 약간은 진정시키시면서 주의시키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탄을 이겼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그 교만의 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헛된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탄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지금 패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탄은 여전히 강합니다. 제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제자들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행한 일과 같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여전히 그 세력이 강하고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고 신나 있을지라도 이 승리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승리했지만 사탄에게 다시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다시 슬퍼할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나? 우리에게 권능이 떨어졌나? 하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행했던 이 많은 사역들, 제자들이 사탄을 내어쫓은 그 능력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것이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능력의 원천, 사탄을 내어쫓은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역을 성공했고 능력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탄을 많이 내어쫓았지만, 그리고 사역을 성공시켰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해선 그것이 기쁨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가문과 관계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서 족보에서 지운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아멘. 이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글씨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험 기간에 정말로 무언가가 잘 외워지지 않을 때 손바닥에라도 써가면서 외웠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정말로 잊고 싶지 않을 때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손바닥에 새기고 손바닥에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우리의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머리카락에 숱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제자들처럼 삶에서 사탄에게서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해서 삶에서 좌절이 있고 실패감이 있고 하나님께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하늘책에 새겼다. 하늘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누리며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참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입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바로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 자신을 그렇게 순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능력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줄만 아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세상의 선지자들, 세상의 임금들, 그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많은 기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기쁨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잘못된 이유로 기뻐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들을 하늘에 기록하셨고 그 제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기쁨의 이유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고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임을 믿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능히 제압하고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쁨을 누렸고 이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기쁨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복된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고 이 자리에서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목격자에서 기쁨의 증인으로 거듭나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참 기쁨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헛된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정말로 기쁨의 목격자에서, 기쁨의 경험자에서, 기쁨의 증인으로 거듭나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있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 주님께 예배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기도했듯이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정말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모이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는 참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듣고 보고 누리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창동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있을 이 예배가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각자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그 기도 제목 다 함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정말 말씀
주님 홀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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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발리 라발라 여라발리 라발라 여라발리 라발라 여라발리 라발라 아발리 라발라 여라발리 라발라 여라발라 여라발라 여라발리 라발라 여라발리 라발라 여라발라 주여 아발라 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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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 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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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정말 손바닥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움 없고 어떤 것도 주님 염려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생명의 말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생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가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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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발리 여라발라 주님 그 복음의 문제를 다시